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압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여름 성경학교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영아 유치부 초등부가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중고등부는 22일 그리고 23일 이틀 동안 연이어서 진행됩니다. 어제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드라이브 스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재와 선물 그리고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직접 나와서 선생님들 환영을 받으며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행사는 오늘 오후에도 계속됩니다. 아낌없는 기도와 격려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세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 이전과 이후가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히 코로나 이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게 비대면 사회입니다.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그런 추세를 타고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추세를 급속하게 대세가 되게 만든 겁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한국교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치중해 왔던 것이 모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교제해 왔습니다.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죠.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 부흥과 성장의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치중해 오던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사시던 권사님 한 분이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셨어요. 그 뒤로 한 주간의 일정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화요일에는 쉐마 학교 나오시고요, 수요일에는 찬양대 연습, 또 저녁에는 수요 예배, 금요일에는 속회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가 주간마다 매주간마다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약속도 대부분 교회 카페로 정하게 되시죠. 거의 매일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다가 코로나 사태로 교회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오실 일도 없지만 오실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갑자기 당신의 일상이 사라지는 것 같으시더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권사님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일 낮 예배를 중심으로 한 선교의 활동, 또 속교 활동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봉사도 교회가 중심이 됐고, 세상 섬기는 삶도 교회가 행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척도가 되었죠. 거기 열심히 참여하면 믿음 생활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남들도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열기가 좀 식으면은요, 믿음의 열정도 사그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신앙교육도 교회가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 신앙이 자라는 거련,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 나가기 싫어하다가 정말 발길을 끊게 되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그 아이의 영적인 생활은 끝나고 마는 거니까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오셨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그런 식의 모이는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찾아온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냉정히 확인해 봐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하거든요.
교회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은 모이는 것을 향한 겁니다. 이 말은 모이는 것이 교회의 약한 부분이었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우리의 강점으로 여겼죠. 잘 모이는 교회다, 그래서 힘이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우리의 분명한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게 우리의 약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이게 우리의 급소였던 것이죠. 이게 흔들리고 이게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버린 그런 꼴이 된 겁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게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교회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일이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막 교회가 사라지게 된다거나 영적 능력의 공급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모이는 일이 어려웠던 적 아주 많습니다. 핍박의 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모인다는 것은 곧 멸절을 의미했죠. 초대교회 시기나 공산 지하의 교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지역적으로는 그런 환경 속에 놓인 교회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에 혹은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신앙까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힘있고 순수합니다. 저 카타콤 지하 무덤 어두움 속에서 숨죽여 살아가던 믿음의 조상들, 물론 그런 환경 속에서 모이는 것이지만 우리 한국교회 그전 일상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믿음의 강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운 환경, 믿음의 위기 속에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었던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붙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실려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에 불타오르던 바울에게 로마 방문은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요, 세계의 중심이었거든요. 바울은 이곳 로마를 방문해서 거기 있는 교회의 지원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신앙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바울과 로마 교회의 신앙이 그리고 비전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집대성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고 두 번째 부분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 첫 번째 부분은 내용이 교리적인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이 소중한 편지에서 그걸 그토록 강조해야 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의 평생의 과제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었거든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의 조항을 어떻게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칫하면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전개돼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삶의 실천에 관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설명해 준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부사입니다. 특히 이 그러므로가 등장할 때는 앞에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원인이 되거나 근거가 될 경우입니다. 즉 앞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어져서 등장하는 뒷부분의 내용이 가능하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을 말하면서 등장한 게 그러므로입니다. 이 단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이란 앞에서 말한 내용,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가 등장한 겁니다. 요즘 저희 내외는 구약성경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복잡한 제사의식, 또 정결법, 지켜야 될 절기, 그리고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이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도 참 생소해서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규정들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강조입니다. 예를 들면 19장 35절 36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도요, 재판을 할 때 제일 필수적인 것이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정함은 공평한 추와 저울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기 입맛대로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느 환경에서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그게 재판의 원칙으로 적용이 되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요구에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당연한 윤리 이상의 요구되는 차원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지독한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대를 보셨죠.
그 고통으로 인한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그를 통해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무슨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압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겁니다. 왜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줄을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민족들의 경우에는 그게 모두가 받아들이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이유여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불편부당한 학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셨던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거라는 이유예요. 그 은혜를 누린 그들로서 어떻게 다른 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즉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삶이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 이게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등장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전개될 삶의 실천에 관한 내용은 그 앞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런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걸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이 뭐였던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면 다른 삶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어지는 본문 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등장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합당한 예배, 공동 번역은 진정한 예배 이렇게 옮겼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거야말로 예배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진정한 예배요,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이 뭡니까? 모이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면 무조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중요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그 여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처럼 모였어도 거기 모인 사람들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뻐하지도 않으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4절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뭐에 관한 말씀이지요? 몸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셨는데 바로 그 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몸은 성도들 각자 개인의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낸 바로 그 몸, 즉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이 되어서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먼저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 일어났을 때 여러분 텔레비 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지요.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의견을 쏟아내는데도요 세상은 달라지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거거든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들도 모르는 걸 진리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퍼뜨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귀담아 들어야 될 것 있지요. 그러나 걸러서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걸러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이번 경우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강하실까요? 그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실까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언가 그걸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것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이 보이고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보이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삶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가를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마음에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그 후에는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키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절기 지키는 것은 왜 그토록 강조할까요? 이 세대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당신에게 고정시키게 하는 그 방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각 개인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 개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각각 다른 은사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상세한 은사의 종류를 일일이 열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은사는 서로를 지체가 되게 하는 요소라는 점이에요. 손에게 발이 필요하고 발에게 눈이 필요하듯, 그래야 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듯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각각에게 허락해 주신 그 요소가 합하여질 때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떤 상황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보다 크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보다도 크십니다. 광야의 목마름과 메마름보다 크십니다. 버티고 있는 강한 적보다 크십니다. 그리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모이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 보고 계세요. 그리고 길도 열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견디기 어려운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온갖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의 소리들이 오히려 불안을 일으키고 헛된 소망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 가면서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살아갈 저희들의 사명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지난날 저희들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길 열어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이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 길 걸어감으로 거룩한 산제물 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들어 이 세상이 생명의 소망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